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모세를 예로 들어서 출애굽기 33장의 교훈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한 인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꿨던 인물로 우리는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세가 나갈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나서 이집트의 말하자면 왕자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당시에 지식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경험도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혹은 도망간 후에 광야에서 홀로 생존하는 서바이벌하는 삶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 그가 리더십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매번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즉 반역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아론에게 이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대목이 나오죠. 아론은 너희의 목걸이와 귀걸이, 장신구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미래를 바꾸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는 그의 출생을 통해서 왔죠.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의 한계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건강한 사내 아이들이 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어머니의 지혜와 또 누이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공주의 아들로 일종의 입양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변화시키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에게는 아주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죠. 그는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왕궁에서 바로의 신임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정체성이 혼란이 오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정신, 히브리인의 정신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집트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히브리인들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이 결국 그를 왕궁에서 도망가게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왕궁과 광야 생활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저 동물들이나 돌보면서 그는 기다리는 법도 배웠고 화를 사귀는 법도 배웠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법을 그는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이 그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모세에게 주어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는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저는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규정해 보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노예된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리라. 이 위대한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나머지 삶을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힘든 길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나요? 모세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 토로하는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7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는 처음에는 이 길을 단순한 도로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모세는 구름기둥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발로 걸어가는 길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즉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노베이션, 혁신이란 말입니다. 혁신은 낡은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changing thoughts해야 합니다. 혁신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라이프 스타일, 삶의 여러 방식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수많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들이 법의 형태로, 율법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들을 토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든지 경험을 통해서 인도하시든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길을 보이소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악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혹은 여러분의 개인기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제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악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경험을 반드시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갈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저에게 명령하셨는데 함께 할 자를 제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 혹은 탁월한 목회자, 목사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어갈 때는 함께할 사역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팀도 의미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하도록 주변에서 돕는 일종의 서포팅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후원하는 그룹들로 얘기합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은, 그리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성공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중에 몇 명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그릇 규모로만 살아가거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기도의 제목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래의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은 사람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자기 인생의 분야, 자기 직업 분야 혹은 여러 신앙의 일들, 어떤 사역 분야에서 좋은 열매, 즉 성공을 거두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을 거두면 그 사람이 변질되는 것도 저는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성공을 거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송한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과 내 특별함으로 됐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그럴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실수를 가져옵니다. 잠언의 표현으로 하면 패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넘어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태도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총 없이는 하루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함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큰 동력입니다.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었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할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홀로 행하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나 혹은 교회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떤 성취를 이룰 때, 즉 성공을 이룰 때 반드시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목전에, 주의 앞에서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또 성광교 믿음의 공동체를 들어서 미래를 기대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